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을 텐데 이게 화면이 글씨가 너무 작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시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다 같이 그냥 읽을게요. 또 장례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네, 아멘. 오늘은 발라드가 찬양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발라드 곡이 있다면 어느 곡이 있을까요? 아마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는 이 발라드를 또 잘 부르는 친구들이 노래를 잘 부르는 그런 친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요 이 발라드 하면 예전에 좋아했던 곡이 있어요. 물론 저는 제 나이가 지금 여러분들하고는 공감이 안 되는 거의 나이에 이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좋아했던 노래는 뭐냐면 쾌골춘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응급실이라는 곡 있잖아요. 네, 그 응급실이라는 곡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부르고 노래방 가면 제가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금요기도에 원래 2부 순서 옛날에 신나게 놀았거든요.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우리 한번 2부 순서로 제가 그때 철이 없었어요, 여러분. 전도사 때거든요. 물론 지금도 철이 없는데 그때 우리 노래방 가자. 그래서 코인 노래방을 애들을 데리고 갔어요. 아니 이게 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금요기도에 끝나고 2부 순서로 노래방 가가지고 그때 제가 또 응급실을 열창했거든요. 그 이후에 성대결절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목 수술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코인 노래방을 이렇게 2부 순서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진짜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진짜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꼰대 같잖아요. 근데 저는 이미 여러분 나이에 그걸 경험해 봤거든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로 제 인생을 채워봤었거든요. 근데 그 결말이 결코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원래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귀면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이렇게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성경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거기서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인생도 있잖아. 하나님 없이 살아보면 어떨까? 아니,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틈틈이 와서 간섭하시는데 그냥 내가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 선악과라는 것을 따먹었다고 해요. 이 선악과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은요 두려움에 떨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있지 않나?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요. 야곱도 딱 그랬어요. 야곱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지키고 이끌고 너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근데 야곱은 그 말을 못 믿었어요. 왜 이 땅으로 돌아오려면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았고 내가 뭔가를 노력해야지만 내 인생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은 빈손이었거든요. 내가 아무 재산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도 노력을 해야지만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떠받들어 주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그 인생의 결말을 우리가 점점 보면 볼수록 이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 외삼촌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외삼촌에게 둘째 딸을 달라고 했더니 1+1으로 첫째 딸까지도 줘가지고 지금 야곱이 자기가 자기 인생을 계획하지만 속임을 당하고 그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그때부터 걸어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진짜 이렇게 정상에 있다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내려가게 되는데 아마 2주 후나 3주 후에 살펴볼 말씀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이 또 극적으로 만나주셔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인생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원망불평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이 라반이 첫째 딸을 준 거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라반의 잘못이에요. 근데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너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지만 그거를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문제는 누구에게 있죠? 야곱에게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일어날 거예요.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날 거고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평생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내가 내 인생의 지금 주인으로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제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레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남편이 지금 사랑을 안 해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거를 제가 그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누구에게 미움 받았을까요? 남편 야곱에게 미움을 받았죠. 여러분 아마 이 야곱이 왜 레아를 미워했을까요? 간단하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7년 더 일해야 돼. 원래 딱 7년만 일하면 됐거든요. 근데 레아 때문에 14년을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볼 때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7년 더 일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아는요. 레아의 인생 자체가 저는 발라드라고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녀가 쓰고 있는 인생은요. 정말 이렇게 슬픈 노래일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에게 버림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버림을 당했죠. 그녀가 쓰고 있는 이 인생의 스토리는 새드 엔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 레아는 몸부림을 치기 시작해요. 어떤 몸부림이냐면 그냥 나도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우리로 말하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그런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게 이 첫째 아들 이름을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요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레아 생각에는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건 줄 알았어요. 뭐냐면 아들을 낳는 거. 그 당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대를 잇는 일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이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네, 세상에서는 노력해야 된다고, 성공해야 된다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제가 어느 유튜브 하는 애 중 보니까요, 보람 뭐였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그거는 어린아이가 6살짜리가 유튜브 하거든요. 수수익이 얼마인 줄 알아요? 20 몇 억인가 그러더라고요. 6살짜리가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있어요. 부럽죠, 여러분? 예, 그거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우러러보는 삶은 그런 거잖아요. 돈 많고, 여러 가지 성공하고, 지금 여러분 나이에는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뻐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잘생겨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하고, 성형도 하고, 계속 그렇게 인생을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레아의 인생을 보면요. 그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롤을 가장 많이 한 유저가 이렇게 9,988시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실버는 이렇게 9,580시간, 9,361시간. 여러분 진짜 이 게임을 그냥 내가 원하는 만큼 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아니죠. 게임 여러분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뭐가 되죠? 네, 우리가 뭐라고 하죠? 네, 패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산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이 르우벤 첫째 아들 낳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을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절에 보니까 둘째 이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남편으로 인하여서 이 힘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이 지금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시험 기간일 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기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이 여인도 이 레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 남편이 이때부터 레아를 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런 거잖아요. 기도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 기도 요새 빡세게 하거든요. 새벽에도 8시까지 기도하고요. 저녁에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하거든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름 한 명 한 명 놓고 부르는 게 제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이름 한 명 한 명 부르고 기도할 때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길 가다가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고 또 말썽 부리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자식이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다리 부러졌어요. 그럼 어떤 애가 또 이제 저를 또 배신하고 가네요. 그러면 제가 또 하나님 제가 저를 배신하고 가네요 하면서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셔서 하면, 그러면 솔직히 이게 하나님 기도할 만하잖아요. 이거는 극단적인 예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솔직히 기도할 만하잖아요. 근데 이 레아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보셔서는 안 돼요. 마치 램프의 진이 같아가지고요. 소원을 말하면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무당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뭔데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해요. 여러분 3,000배 하잖아요. 여러분 그나마 불교가 아닌 게 다행이세요. 여러분들 불교였으면 지금 기도 응답되려면 3,000배 정도는 해야, 3,000번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셔야 응답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도와 그 기도는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랑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라, 이슬람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기도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랑 내가 드리는 기도나 뭐가 다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요, 이 여인도 지금 소원을 말하는 거예요. 레아도 하나님, 제 남편이 내 남편이 저 좀 돌아봐 주게 해주세요 하고서 기도했을 때, 우리 시므온이 태어났는데,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3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네, 우리 사모님에게 우리 끌려왔는데 반갑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뜻은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셋째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서 숫자 3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네, 우리 아들 3명 낳았다는 의미인데 성경에서는 완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셋째를 저희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셋째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요. 네, 이렇게 될까봐 두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을까봐. 정말 셋째 아들까지 나면
네, 아마 제 얼굴은 더 검해질 거고요, 여러분. 예, 제 삶은 이제 더 이상, 네, 이렇게 증발해 버릴 것 같아서 할 수가 없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제 아들 3명 낳았으니까 남편이 봐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남편이 봐주질 않네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 포기.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라고 했잖아요. 정말 완벽하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줄 알았는데, 완전 포기, 완전 실망,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이 여인은 기대했거든요. 이제 아들 3명 낳았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그게 산산조각 나버린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필리핀에서 살았다니까 우리 또 어떤 아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농구를 하는데 저보고 진지하게 물어봐요. 목사님, 한국인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예, 저는 한국인이고요, 여러분. 예, 좀 이렇게 인종적으로는 좀 이렇게 필리핀 사람 같아서 제가 그래서 잘 살다 왔는데, 근데 필리핀에서 계곡을 갔거든요. 계곡을 제 친구들하고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여기서 이 건물 2배 정도 되는 높이의 그 절벽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돌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다이빙을 막 했었거든요. 다이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다이빙하고 나서 제 뒤에가 이렇게 뛰어내렸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이 동생이 뛰어내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겁대가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뛰어내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막 이제 허둥지둥 이제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누가 구해야 되나요? 제일 가까이 있던 제가 구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바보 같았어요. 걔가 그냥 막 물에서 허둥지둥 되는 거 보고서는 가가지고 구하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 2번째 그림처럼 됐어요. 제가 걔가 살려고 제 머리를 막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거의 천국 가까이 갈 뻔, 그때는 지옥에 가까웠었거든요. 제가 예수님 그때 안 믿을 때였으니까 아마 지옥 갈 뻔했거든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이렇게 끌고 나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언제 제대로 만나주는 줄 아세요? 그때 제대로 만나주세요. 진짜 내 힘 다 빠졌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못 만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는 지금 붙잡을 만한 것들, 지푸라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에 힘이 다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레아를 하나님이 드디어 만나 주세요. 이 레아가 완전 실망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레아를 만나 주셔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넷째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넷째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유다입니다. 유다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부터는 이제 남편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요. 남편이 사랑해 줬을까요? 안 사랑해 줬을까요? 안 사랑해 줬습니다. 그랬는데도 이제 이 레아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것이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이 어렵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슬픔의 노래가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시선을 따라가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돼요. 실패하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데 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돈을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않아요.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영상을 봤는데 이주희 씨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이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2006년도니까 그때 미스코리아니까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분이 왜 미스코리아 대회 나간 줄 아세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대회 나가려면 왜 나가죠? 사람들이 가장 예뻐 보이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간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대요. 잠언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화평하게 한다라는 그 말씀을 받고 가게 됐대요. 여러분, 이 미스코리아 거기 가면 신경전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학생들 아마 여학생들끼리만 이렇게 서로
얼굴 예쁜 걸 다투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서로 막 싸움이 많이 나겠어요. 실제로 그렇대요. 미스코리아 자리 여기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거기 가가지고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거기에 미스코리아 이렇게 이한희 씨라는 분이 계셨대요. 그분이 기도 모임 우리 만들지 않을래라고 해서 그 미스코리아 거기 그 본선 진출해가지고요. 기도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마지막 그 당일 미스코리아 뽑히는 날에는 근데 미스코리아 60명 중에요. 20명이 새벽 기도를 20명이 기도 모임을 함께 하니까 거기서 이제 주최 측에서 이거 종교 모임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모여서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이제 여러분 결정적인 날이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진선미 중에 1등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아니라 여기 한이 언니가 1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서는 실제로 이분은 아무 상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무슨 상을 받게 되냐면 특별상으로 그 주최 측에서 감사하다고 이분에게 지금까지 미스코리아 대회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싸우는 자리였는데 당신이 계셔서 이번 미스코리아 대회에는 한 번도 사람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해서 이분이 거기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한마디로요. 어려운 표현으로는 동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산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산은 올라가기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보고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뭐 자신감 있게 가겠죠. 근데 고도가 높아지면 등산 장비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인생이 예를 들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거는 동산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쉴 수 있고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표현으로 이건 좋은 표현이 동산이고요. 나쁜 표현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호구가 되는 거예요. 호구.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그냥 와도 호구같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불사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요.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제 인생이 그냥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계속 내리막길을 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청소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뭔가 좀 변화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막 우리 아이들이 막 정말 막 180도 변한 아이들도 막 나오고 막 정말 이 아이들이 막 솔직히 우리 청소년 사역하면 막 점점 막 제가 기대했던 모습은 뭐냐면 점점 아이들이 많아지고 점점 아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지고 점점 이 아이들이 변화돼가지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솔직히 저는 이거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막 코로나 오죠. 그렇다고 제가 아이들을 안 찾아가는 것도 아니죠. 찾아가도 애들 교회 안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계속 걷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면 배신당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당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내리막길을 솔직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내리막길을 걸어가도 실패한 것 같아도 왜 이것이 헛되지 않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제가 지금 왜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줄 아시냐는 거죠.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살려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냥 그거예요. 지금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거든요. 저한테 전화가 어떤 친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목사님, 지금 제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근데 목사님이 그 보내주시는 큐티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좀 살겠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그 아이는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한테만 전화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다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진짜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그게 뭐예요? 나만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솔직히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왜 수고할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돈이 떨어지나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람들이 알아주나요?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 인생이 비참해진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여기에 계속 버티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오늘 말씀에 이 레아의 인생이 참 비참해 보이지만,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잖아요. 이 유다의 자손에서 나중에 누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와요. 이 초라한 이 여인 레아를 통하여서 유다라는 아들이 태어나고요. 그 아들의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면 이 레아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자녀를 나중에 자녀 총 몇 명 낳는 줄 알아요? 7명 낳아요, 자녀를요. 아들 6에 딸 하나 낳거든요. 그래도 야곱이 보지 않거든요. 사랑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그녀의 삶에 예수님을 남겼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돈 아무리 많이 가지고 돈을 예를 들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보세요. 죽으면 돈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을 했다고 해보세요. 그 성공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요,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사랑했던 추억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줬던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전한 그 사람들은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이제 달라지기로 한 건 뭐냐면, 예전엔 애들 연락받으면 무조건 갔어요. 이제 무조건 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무조건 연락받고 무조건 잘해주니까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까지 사랑해봤어요. 제 자랑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밥 사주는 것도 그냥 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에 뭐 식사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던가, 아니면 이 아이들을 교회 나오면 뭐 제가 축구를 하던가 농구를 하던가 예수님하고 연결시켜 줘야겠더라고요. 예, 그게 바로 제 인생 가운데 참 남는 유일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만 남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